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셔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유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복된 영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의 뜻과 의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경건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간의 강건함과 생사허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찬송 가운데 영광 거두어 주시며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로 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쫓는 거룩과 경건으로 살지 못하며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가치를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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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아주실 때 정정지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어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사순절 두 번째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한국에 나가 있는 조아라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옵소서. 또 이희주 권사님과 성희코벳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과 조기호 집사님과 이한규 형제의 병을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모든 병의 근원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지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질병을 속히 막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2020년도 재정결산에 관한 교인총회로 모이오니 주님이 함께하사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인격이 성숙하여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됨으로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 후에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위의 은총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믿음과 의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월 말, 우리 3월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제 번지게 되면서 락다운, 모든 사람을 움직이지 말고 이제 집에 있으라고 했던 그러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의 1주년이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결혼한 분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계속 같이 있는 그러한 일련의 삶을 우리가 변화로 이렇게 겪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는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의 교수님이 이제 통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실명 사회가 되게 되면서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만날 때에도 안전하게 또 그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의 그 실명 사회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안전한 사회가 됐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강화가 되면서 가족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 가족의 소중함 가운데 특별히 공간,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실질적인 물리적인 만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매, 결혼 대상자가 되게 되는 중매 대상자에 관련되어 있는 이 앱들, 여러 가지 전화와 컴퓨터에 있는 그러한 앱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전에는 가정이 깨지게 되는 불미스러운 그러한 앱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앱들은 많이 사라지고 실명사회 가족의 강화 가운데 이 건전한 만남이 있는 그러한 앱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이 하모니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작년에 무려 4배나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믿는 자를 만나야 되는 성경의 원칙 가운데 이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에는 어떤 삶을 하는지 그것까지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믿는 어르신들을 위한 앱도 생겼습니다. 실버 싱글스라는 앱인데 괜히 알려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그 믿는 어르신들 위해, 그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 만남에 안전하게 실명, 가정, 이혼율도 많이 줄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믿게 되는 신뢰 가운데 이러한 앱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코로나의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의 중요성, 결혼의 중요성,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도시가 휴스턴에 비해서 매우 작은, 아마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도시의 인구들은 불과 20만에서 많게 잡으면 40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매우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가운데도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가장 안 좋은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인데,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는 그 본문의 배경이 오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성전에 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와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 언제나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 자들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성전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남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여자만 이 가운데 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건이 조금 이상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New Living Translation NLT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조금 더 현대어로 풀어 있는 성경 중에 그 여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게 쭉 그 주석을 달아놓은 Every Matters Bible for Woman이라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조금 그 사건을 깊이 좀 더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왜 여자만 잡혀오고 남자는 어디 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잡혔다면 둘이 같이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본문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집이 없고 성전 바깥에 있는 아마 집에서 만약에 간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성전까지 끌고 오게 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린, 그 인격적인 유린의 이러한 사건들도 이 가운데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잡혔다면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나 제사장, 종교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과 5절에 보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건의 현장, 그리고 증인,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놓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나왔던 사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보면 간음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결혼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때 한 사람만 죽이면 안 되고요,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을 한 그것은 분명한 죄이지만 지금 절차상에 매우 어려운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중요한 돌로 치라라는 이 사건, 그것도
이 사건 자체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가 다 빠져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가지고 나온 이유가 6절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간음의 육신의 죄, 이 여인이 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서는 사실인 건 알지만 여인의 죄는 간음의 죄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은 어느 정도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도 바리새인이 원하는 율법이지 실질적으로 율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 남자가 없고 또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주 불완전한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창기들의 친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이라고 했다면, 돌로 치라 했다면 로마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법을 한 번 더 거쳐야만 되거든요. 로마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이 이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돌을 치지 말고 그냥 놔줘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평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긍휼을,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긍휼은 만족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종교법,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치의 공동법 가운데 간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종교법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고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이유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면 완전히 각도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남자는 도망가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라고 했다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덫에 물려놓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 것인가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죄 가운데 사망으로 가는 영혼에 이 사람 죄를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으로 보는 율법의 관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라는 복음의 관점을 그들은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건들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에 그 세금에 대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질문에도 역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대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 되지만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이방인을 위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쳤던 대제사장의 그러한 가르침과 율법 가운데서는 로마의 왕을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종교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치지 말라 한다면 율법,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실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율법 가운데는 인정함을 받지만 로마법에는 세금을 바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가운데 범법자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건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 육신의 본능 가운데 죄를 짓는 것도 매우 큰 것이지만 더 큰 죄는 악마적인 본능으로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는 이러한 죄가 더 심각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게 하고 더 범법자로 만들게 하는 이것은 더 큰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그러한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 덫 양쪽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렇죠?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다라는 그 말씀의 비유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행동의 비유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몸을 굽히셔서 뭘 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다라는 이 의미는 행동의 비유로서 상당히 많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시사해 줍니다. 이 다니엘에 있어서 벨사살 왕의 뒤에 손에 쓰여져 있던 손이 나타나 썼던 그 사건, 또 출애굽이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제 손으로 써서 주셨던 율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과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상당히 본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속여 취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내용들의 여러 가지 윤리 강령이 있고 십계명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죄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제사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셨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통해서 돌판에 써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누가 쓰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죄를 범한 자는 제사를 통해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사람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법의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땅에 율법 누가 썼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예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 하반부와 9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율법을 그렇게 너희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율법에서 그러면 온전한 자, 율법에서 범법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 가운데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온전한 자가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붓겨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니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밑에 사람을 잘 지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직급일수록, 더 삶의 경륜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건에 힘써야 되고, 나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율법 가운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가장 그렇게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정죄하는 데 쓰지 않고 나 자신은 정결한지 살펴보도록 말씀 앞에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많이 성경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 양심에 뭐가 낫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네데네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양심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양심은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To know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과 일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양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세 단계에 있어서 양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양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 정, 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면, 즉 하나님 to know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과 벗어나게 되면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바로 따먹지 않고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양심이 작동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양심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있어서 양심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 삶 가운데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회법이나 교육을 통해 이게 좀 절제를 시켜야 돼요. 컨트롤을 해야만 됩니다. 사회적인 윤리, 그죠? 학교에 다니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법이나 교육에서 벗어나게 되면 양심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타락 이후에 우리의 양심은 자꾸 악을 향해 반응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말씀에 내가 지식이 합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더 이상 사회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양심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면 타락한 악한 양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믿음 안에서 양심 가운데, 내가 양심에 져버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을 져버리고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을 때 이게 막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나아가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사회적인 양심 가운데는 괜찮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성령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양심에는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이때 말씀의 양심에 이끌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여기 보면 훈련해 주세요. 훈련해. 양심이라는 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뜻이라는 게 한 번만 그게 아니라 훈련.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훈련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구원의 날 가운데요, 양심이 반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양심에 찔렸는데 오히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놓고 이제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가고 혼자 남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그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과 혼자 있는 이것은요, 돌을 던져 나를 죽이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여인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키에로케구르가 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 혼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나를 돈 던진 사람, 간음의 죄가 다행이다, 이번 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혼자 앞에 서 있는 그거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양심으로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이제 혼자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 내 양심은 어떨까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혼자 있는다?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사건이 이 여인에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없는데 누구의 정죄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인 긍휼과 자비,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약 정죄한다면, 죄인으로 정죄하게 된다면 이거는 영벌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절 하반부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에 있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시편 32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현세에서 누리는 어떠한 육신의 강건함, 또 재물의 복, 가정의 복, 사회의 안정, 이 모든 것이 샬롬,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가장 큰 복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모든 샬롬의 근간은, 모든 삶의 복의 가장 큰 핵심의 가장 중요한 복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주님의 은혜로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다행이다, 그 남자 또 다시 찾아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양심이 있다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심. 이 여인은 아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람의 비난과 율법의 정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속량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려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현장에서 왜 잡혔을까? 몰래 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건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이 주님 앞에 있는 현장이에요. 매일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특별히 이 여인과 같은 죄가 많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 죄인이 죄가 어떻게 허물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십니까?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해주신 것처럼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율법의 정죄를 받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컨뎀네이션, 그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네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하나 깨닫기를 원하고 적용을 하나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go no sin 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가는데 죄는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정죄를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놀라운 사유의 은혜, 죄용서함의 은혜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이유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내 성화의 동기가 뭘까? 자,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그때 받았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아마 성화의 삶으로 나아갔어야만 양심이 작동한 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나의 삶이 다시 거꾸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전진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호세아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주님이 음행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 음행한 여자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이 고멜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파는 노예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시장은 옷을 다 벗긴 채로 이렇게 사람을 육신의 가치로 그냥 뽑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많은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이 여인을 막 징계하거나 막 그냥 너 왜 그랬냐고 막 학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너에게 늘 충성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게 했느냐? 야, 주님의 죄사함의 종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어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더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죄의 무서운 심판,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죠?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 가운데,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판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비유를 하나 하세요.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예 하고 안 나갔어요. 둘째는 가기 싫어요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순종을 했겠습니까? 둘째가 순종했겠죠. 사람들이 둘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 온전하진 않죠. 이해하고 그대로 했으면 가장 좋겠죠. 그것처럼 세리와 창기, 이 사람 나보다 못한데 나는 그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코람데오,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늘 겸손하며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순종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밀레니얼, 이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꿀 때요, 엣지라는 미국의 그 잡지가 있는데 그 기술, 뭐 철학 여러 가지를 다루는 잡지인데 거기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뭐가 제일 뛰어난 것인가라는 그 철학자들, 여러 그 과학자들, 사회의 저명 인사들 121명에게 서베이를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121가지를 이제 추려가지고 이 가운데 뽑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망원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컴퓨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1등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1등?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나도 동의한다고 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것은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우리 그 기술, 그 다음에 철학, 여기에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이 말을 하니까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지에 이게 나왔어요.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최고의 발명은 지우개다. 지우개다. 컴퓨터에 딜릿이 없다면, 문서에 화이트가 없다면,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지우개로 지우는 그게 없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 죄를 지울 수가 없다면, 내가 한 실수를 지울 수가 없다면, 내가 교정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등을 했다니까요. 지우개가요, 여러분. 지우개.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되돌아보면 야, 이 부분 좀 지웠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이거 좀 다시 쓰고 싶다 라는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로시코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컴퓨터의 델키, 화이트 수정액처럼 되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며 정부, 문화,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자 용서자이자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우개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우개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워주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도말 지우개로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죄사함의 도말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장 은밀한 곳 내 마음의 죄까지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가 깨닫게 되고 겸손으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과 단독자로 서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겸손과 순종과 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이유가 곧 나의 성화의 동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죄가 깨달아질 때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아름다운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가려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이 복음의 귀한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또한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언제나 모였을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온전히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너 주여 인도하소서.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나의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영생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 같은 제장들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만족함이 없음을 깨달으며 나의 유일한 만족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코람데오의 아름다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며 이집트와 또 중동과 또 우리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또 교단의 여러 사역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사역들을 통해 온전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에서 해방하는 길이 곧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은 멈추어지며 영생의 복음이 왕성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병상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 특별히 우리 황영일 집사님 수술을 앞둔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조아라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 연약한 제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 주시옵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강사를 바라해 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함과 강성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넬료와 같은 경건에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본을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은 그 안에서 온전히 배우며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살아있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온 가족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은혜를 헤아려 보는 우리 교인총회로 결산의 시간으로 우리를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지들을
주님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 아름다운 기도와 말씀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1장에서 35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3월 8일부터 우리가 현장 새벽기도회가 이제 열게 됩니다. 3월 9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에 기존의 예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7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두 번째 주일 우리 9일부터 이게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준비하시고 함께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줌으로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를 보시고 함께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작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회 재정의 그 결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재정팀 또 감사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황영희 입사님이 그 건강 때문에 병원에 지금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그 지금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조아라 자매님도 깨끗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희종 원사님도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인총회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없어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드러난 죄, 은밀한 죄까지도 도말고자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죄 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그것을 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치유하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